할렐루야. 금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서 산 날이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장에서는 다윗이 하길라에서 사울의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창과 물병을 가져오고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큰 승리를 하고 나서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으면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히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적국으로 건너가 버리면 유다 땅에 있지 않으니까 사울이 아마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가 유다 땅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는 거죠. 처음에 옛날에 한번 찾아갔던 왕이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였는데 그때는 미친놈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니까 이제 다윗도 도피 생활한 지가 이제 뭐 10여 년 가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솔들도 몰려들고 또 이제 좀 더 훈련된 군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기스도 그를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신하로 삼게 되어줍니다. 다윗 생각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왕하고 같이 지내는 것은 아무래도 블레셋 왕의 또 지시를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진 성읍으로 갈 수 없을까요? 하니까 또 왕이 또 아주 그것도 잘 응답해 주어서 그러면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해서 가드 이 지역과 한 남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는데 1년 4개월을 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하면서 또 이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지나가던 아말렉과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재물들을 또 다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은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내 부하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은 그 땅에 살면서 평안에 있었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있어야 될 곳은 유다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되도록 사명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야 하는데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떠나 있을 때 그가
참으로 마음에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하다가 어려워지면 이 일을 내가 못하겠다 하고 이제 그만두고 손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요, 해방이요, 더 이상 마음 쓸 일도 없고 뭐 같이 일하면서 부대낄 일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큰 평안이 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고민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고통도 찾아오지만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자리인 줄로 압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전까지는 다윗이 모든 일을 할 때 이제 처음 사울에게 쫓겨갈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했죠. 그래서 노업에 있는 제사장에게도 가서 거짓말을 하고 블레셋 왕에게도 그냥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부터 아둘람 동굴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죠. 그 일라 땅을 공격해야 될 때 공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은 절대 안 됩니다고 해도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지만 그냥 가서 그 일날을 구원해 내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머물러야 될까요? 이제 떠나야 될까요? 누군가 나를 고발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이때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내가 여기서 가면은 블레셋 유다 땅에 있지 아니하니까 그 사울이 찾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사울에게도 누군가 다윗이 블레셋에게 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울이 이제 추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한 일은 끝이 언제나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유다 남쪽 지방 사람들을 공격하고 나서도 내가 유다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계속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특별히 그를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유다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짜 전쟁을 하러 갈 때 나를 와서 도와서 너가 선봉에 서서 유다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해라. 이건 정말 다윗이 자기 백성을 치는 일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한 일이 우리가 잘 되는 일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일은 끝이 다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음에 늘 불같은 것이 일어나서 내가 꼭 이 말은 이 사람에게 해줘야 되겠다. 너무나 이 분통이 터져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이야기하고 나버리면 당분간은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더 큰 혼란, 깊은 고난 속에 곤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마음에 토해내는 그런 정말 꼭 하고 나도 내 할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을 때에도 그냥 담아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죠. 정말 어떤 때는 꼭 이 말은 정말 꼭 해야 되겠다고 싶은 그런 분노의 말을 이렇게 꼭 뱉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마음은 못 지키니까 그래도 내 입술은 지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말하기 전에도 내 생각에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옳다고 생각해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이 말을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거의 이제 그 사울이 얼마 후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거의 고난의 끝 막바지에 와서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뻔하게 됩니까? 그것은 인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고난이 짧으면 되는데 고난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냥 자기 인내 한계를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다 이루어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85세에 말씀해 주었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랍의 조상이 아닙니까? 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해도 인내하지 않으면 수고한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인내를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시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약속은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행한 이후에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하는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못하겠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도 전에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해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 인내하지 아니함으로 열매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서 이제 내 뜻대로 하면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니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왔지만 마지막에 다윗이 인내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큰 곤란과 곤경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마지막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인데,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끝까지 구원이 이르를 때까지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환경은 점점 망해져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대로 주시려고 하시던 열매를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고 물어보고 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약속을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기분에 따라서 분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에게 믿음이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하신 그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약속하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나의 의는 잠시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온데, 환경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망해져 가는 것 같고 다 실패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신 자는 결코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한번 불러내신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을 하나님 잃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여서 아버지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야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 나발을 치러 갈 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오명을 남길 뻔하고 그의 업적에 큰 오점이 남길 뻔하였지만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도 나발에게 나아갈 때도 다윗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나와서 당신의 삶에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양심에 가책이 될 만한 일을 남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보여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결정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망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지 아버지 하나님의 잡힐 것 같아도 유다 땅에 머물러 있고 잡힐 것 같아도 유다 땅에서 숨어 있어야 거기에 살 길이 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살 길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살려고 내 살 길을 찾아서 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잡힐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님 내가 머무르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머물러고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 가운데도